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니므롯 왕조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가 우상들을 깨뜨렸다는 아버지 데라의 호소로 인하여 니므롯 이 왕에게 잡혀 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왜 우상들을 깨뜨렸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니라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이, 힘이 센 우상이 다른 우상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왕이 그에게 다시 물어요. 아니 어떻게 우상이 움직인단 말이냐? 그러자 왕에게 그러면 왜 왕은 우상들을 섬깁니까? 그러자 왕이 괘씸히 생각해서 이 아브라함을 옥에 가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혀서 10년이나 지냈대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다시 왕 앞에 부름을 받아요. 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는 이 신상들을 잘 보존하고 섬길 수 있겠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오직 창조주에게만 절하겠습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창조주다, 내가 힘이 세다 라고 했겠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만약 당신이 창조주라면 이 태양을 좀 움직여 보세요. 앞으로 갔던 태양을 뒤로 간 태양을 앞으로 움직여 보라고 대답합니다. 이로 인해서 왕이 화가 나서 이 아브라함을 풀무불에 던지라 그랬더니 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 아죠?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요. 이 미드라시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을 우리가 12장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은 이 바벨 지역에서 탑과 성을 쌓다가 언어를 하나님께서 온잡게 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 점점 이 신할 평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가면서 결국 저들이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인구는 증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만의 왕국을 이루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신할 땅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주목하시게 되고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창조주가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10대 손입니다. 여러분 10대 손 그럼 금방 생각나는 사람 있죠? 아담의 10대 손 노아, 그죠?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인데 또 노아의 아들 셈의 10대 손이 아브람입니다. 이 원래 아브람이라는 말은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람 해도 아브라함, 그래도 다 아브는 아버지고요. 람은 존귀하다, 고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고요.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이 라함이라는 말은 또 열국, 많은 족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을 그 고대 명칭은 시날 평지이고요. 이 시날 평지의 또 다른 이름은 사도행전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 이름은 우루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루가 아니고 갈대아인들의 땅 우루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우루시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우루라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가 선택받은 것,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부르셨을까? 우리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굴 콕 집어 부르신다면? 그런 사람 별로 없군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콕 집어 한 사람 부른다면? 나여야지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콕 집어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과연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그는 선택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태어나서 자란 곳이 갈대아인의 땅 우르였고요. 그는 그 부모 데라, 아버지가 데라인데요. 이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다 라고 여호수아 24장 2절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호수아 24장 2절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즉 이 데라는 나홀과 하란과 나홀, 아브라함, 이게 셋 아들을 두었어요.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섬겼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섬기다, 예배하다. 두 번째는요, 만들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종 삼다, 노예 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말은 다른 신들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랍비 히야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하루는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 데라가 외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 가게를 맡겨놓고, 야, 잘 보고 혹시 누가 살아오거든 좋은 가격에 팔아라 그랬지요. 아버지 데라가 외출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대신 가게를 지키는데 한 사람이 우상을 사러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우상을 사러 온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50쯤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50이나 먹고 어제 만든 우상을 사러 왔어요? 50년이나 산 사람이 겨우 며칠 안 되는 우상을 사러 왔냐 이렇게 물어보자, 이 50이 즉 우상 사러 온 사람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쾌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한 여자 손님이 왔는데 이번에는 밀가루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것들을 우상들 앞에 바쳐주세요 라고 가져왔어요. 근데 가만히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참 이거 우상을 이렇게 갖다 놔도 먹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그만 그가 그 옆에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작은 우상부터 깨뜨리기 시작해서 결국 큰 우상 하나만 놔두고 전부 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큰 우상의 손에다 막대기를 이렇게 쥐어놨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돌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지금 만들어서 팔던 우상들이 다 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한 여자 손님이 우상에게 드리라고 이런 밀가루를 가져와서 내가 갖다 놓았더니 서로가 내가 먼저 먹겠다고 싸우더라고요. 우상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겠다. 아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센 이 우상이 내가 먼저 먹어야지 그러면서 작은 우상들을 다 두들겨 패서 다 깨졌고 큰 우상만 남았다는 거예요. 데라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 나 놀리는 거냐? 너는 이 우상들이 무엇을 안다고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아버지 제 말이 그래요. 그러자 이 데라가 화가 나서 왕에게 호소해서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미드라시나 납비 문헌에 등장하는 것으로서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최소한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별한 자격을 논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의 10대 손이었던 노아를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이 사람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표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태어나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심지어는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야 흙 좀 퍼와 진흙 퍼다 날르며 우상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고 어떤 직업과 또한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면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욱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거룩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 의로운 사람이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까지 죽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을 성경은 창조주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사건은 내게 놀라운 큰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 흙수저 인생이, 이 비참한 인생이, 이 초라한 인생이,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단 하나도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나 기준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은혜 중 은혜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셈의 계보를 이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셈은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그가 첫 번째 홍수 이후에 아들을 낳은 이름이 아르박삿이시에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노아에까지 아브람까지 이르게 돼서 10대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셈을 선택하시고 또 그 이전엔 셋을 선택하셔서 원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는지 그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이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했을 때 아브람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면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데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 먼저고 나머지 둘인데 둘은 먼저 다 장가가서 애들을 낳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이 자녀가 있어야 셈의 계보를 자기가 잇고 또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힘이기도 했고 또한 다음 세대를 연결해가는 교량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아들 하잖아요. 심지어 자식은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 시대가 이 시대예요. 신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녀는. 근데 동생 하란은 그리고 다른 동생도 이미 장가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노시라는 자녀를 알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신으로부터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즉 자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내 새끼도 없는데 나도 복을 못 받았는데 무슨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단 말인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12장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말의 창세기 히브리 말이 바라크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엇을 많게 한다, 아니면 뭐 잘되게 한다, 일이 형통하게 한다, 아니면 뭐 막힌 일들이 잘 풀려져서 또 소유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어떤 잘되고 소유하고 풍성해지고 뭐 이런 것들도 복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말이 영어로 굳이 옮기면 제일 좋은 영어의 이 표현은 blessing이 아니라 ability예요. ability는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창조의 원형을 따라서 창조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ability,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게 그게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는 이미 복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가만히 보면 복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없네, 복 받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별로 없어요. 좋은 부모를 만나본 적도 없으며 좋은 직장을 가져본 적도 없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근근히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복을 못 받았어. 여러분, 복이 그저 많아지는 거, 풍성해지는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복을 추구할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받을 복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대로, 창조의 의도대로 살아갈까 하는 것이고, 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지금 자녀가 없어도 때로는 대를 이어갈 만한 일들이 없고 내가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또한 지금 이루어가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도 문제고 에덴 밖에서도 문제고 또 에덴 홍수 이후에도 나는 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과 의도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뭔 복을 받았냐고 아직도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복받아라, 이게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빌리티,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 어렵고 형편적으로 진짜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게 복인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십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아멘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엉뚱한데 아멘을 잘해요. 뭐 설교하다가도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막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와. 왜 하는지도 몰라. 그냥 할렐루야는 아멘 해야 되는 것 같아. 그게 맞장구 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 아멘에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요. 대를 이으려는데 셈의 족보를 이어가라는데 내게 후사가 없어요.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런데 그는 그 일을 그냥 묵묵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25년이나 후에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상 숭배하는 자녀, 가정에서 태어나 더군다나 자식도 없어 뿐만 아니라요, 그에게는 너무 늦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살요.
모세가 80세, 갈렙이 85세, 물론 여호수아도 거의 100세가 다 돼가지고 80이 넘어서 부르심을 받습니다만 그들도 다 늦은 나이에 사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그 늦은 나이에, 사실 늦은 나이에 뭘 떠나라고 그러냐면, 야, 네 고향도 한번 떠나보고 친척들도 보라고,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뭐냐면 삶의 터전을 새롭게 바꾸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 안에 살다가도요, 이사 한 번만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사 가면 그동안 동네 아니면 친구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저는 중학교 때 처음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전학 왔는데 오니까 저한테도 고향, 아비, 집을 다 떠난 거야. 친구들도 떠난 거야. 그래서 서울 오니까 옛날 친구들이, 그래도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인맥도 쌓았고 관계도 넓혀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서울 땅에서. 아브라함이 정은 75살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따라다니는 그냥 이사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75세 늦은 나이에 그가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났어요.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아서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하란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데라의 그 아브라함의 형제 이름이기도 해요. 어쨌든 하란에 머물다가 거기서 데라가 죽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봐야지. 그리고 다시 남방으로 내려와서 결국 잃은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복지, 좋은 땅에 왔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좋은 땅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장소적으로 그런 땅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이란 뜻이거든요. 가나안이 누구예요 대체? 함의 후손, 함의 아들 중에 함, 즉 셈, 함, 야벳 중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은 함의 마지막 아들이 가나안이고 그 가나안의 후예들이 사는 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냐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다, 거주했다 이렇게 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중에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것 이전에 이미 가나안은 함의 후손들이에요. 함의 후손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가 셈의 후손이라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죄송해요. 이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셈의 후손이라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함,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함의 후손들 중에서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신할 평지에 왕가를 이루고 사는 니무롯. 그를 통해서 바벨과 그리고 바벨의 안에 이 성읍과 탑을 쌓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자녀도 없이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따라서 들어와서 거주하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땅에 이미 우상 숭배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닌데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도착하고 그리고 내가 이게 내 건가 보다 하고 가지려고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내게 주어지는 게 결국 이건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하게 돼요. 내가 정말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정말 따라가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았는데 왜 나는 내게 주어진 그리고 내게 남은 것은 이것밖에 없는가? 상처난 마음? 다 떠나고 혼자 남은 외로움? 시대적인 어려움과 고통, 고난? 직장도 별 볼 일 없고 이제는 곧 그만둬야 되며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이런 삶들?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 땅을 참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에게 주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냥 풍성한 것도 아니고 넓은 땅도 아니고 자유로움도 아니고 많은 노비를 거느리거나 양과 가축을 갖는 그런 재산의 풍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을 따라 네가 살고 있느냐.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아멘을 들었는데 이거보다 소리가 조금 컸어요. 2부도 좀 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복이 그런 건데 내가 생각하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복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게 에덴 동산이든 동산에서 쫓겨났든 아니면 홍수 이후에 새로운 땅에 살든 어떤 장소든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살아가? 그럴 때마다 내게 생기는 힘이 복인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고 누려지길 원합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후손도 없이 그리고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셈의 계보를 이어가라,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어가라,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도착해서 아무리 앞뒤를 살펴봐도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형이나 셈의 계보를 이어갈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내가 믿는 유일하신 창조주니까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했다, 제사했다는 겁니다. 7절에도 보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브라함이 그럼 정말 선택받을 만한 일도 조건이 자격이 없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요, 성경은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예수님 그리스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지 예수님이 창조주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창조주지? 이런 분도 있고, 삼위일체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예수가 왜 하나님이지?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창조의 주이시고 세상에 오셨을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셔요. 성령 하나님도 창조의 주이세요. 아멘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선택받기 전에 그가 유일하게 가졌던 것은 뭐냐면 창조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17장에 할례의 의식이 나오는데, 할례의 표를 받게 된 것은 언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냐라고 말할 때 할례 받은 후에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최소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 살면서도 창조주를 기억했다. 그래서 수많은 납비 문학이나 미드라시나 이런 곳에서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야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걸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창조의 원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창조의 의도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그거 되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하시는 셈의 후손이 되어서 창조의 원형대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라고 하실 때에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창조주 앞에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어디서 살든지 어떤 형편에 살든지 어떤 시대에 살든지 어떤 땅에 살든지 간에 나는 창조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심지어 창조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죽음을 보세요. 불행하잖아요. 아벨의 죽음 불행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도
순교의 피를 얘기할 때 아벨의 피부터 얘기하세요. 그는 누구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할지 모르지만 그는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돼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창조의 원형이에요. 이게 창조의 의도예요. 더 나가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만 먹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저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고 살아도 더 충분하다 그랬어요.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세요. 고기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이게 삶의 목적, 삶의 의도인 것이에요.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 때문에 내가 힘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면 세속에 물든 거잖아요. 환경이 안 좋다 그래, 형편이 안 좋다 그래, 내가 타고난 게 없다 그러고 물려받은 게 없다 그래, 시대가 안 좋다 그래. 그리고 불안한 경우도 많이 와요. 뭐 온도 때문에, 기후 때문에 불안해, 환경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불안해, 뭐 때문에 그래, 이런 소리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 거 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이에요. 눈이 오면, 여러분, 이 겨울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뭐 반팔 입고 다녀도 건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파카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파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입어요. 새벽 기도 나오려고. 나는 열이 많아서 끝까지 안 입었어요. 새벽 기도 안 나와본 거야.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인자를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게끔 만드신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내가 창조주를 따라 창조주가 원하는 창조주의 의지와 의식과 그분이 원하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오늘 또 그분을 위해서 환경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오늘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거예요. 고대 문헌에 보면 당시에 많은 이 함의 계볼리가 가는, 그래서 서로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다신론자들이 많은 곳이 신할 평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할 평지에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된 사람들은 이 갈대아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갈대아에 살면서 유일신론을 가져서 결국 그들이 그 지역에서도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이주해 와서 정착한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유일신론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고 그가 가나안 땅에 흘러 들어오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장에서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최고의 믿음이 뭐냐? 믿음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예요, 이게요. 그 믿음의 근거, 지금 진화론, 창조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한번, 야, 셈의 족보를 한번 이어가 보지 않겠냐? 나를 찾아오셔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 다시 한번 내가 창조한 의도대로 목적대로 살아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 따로 예수님 믿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믿는다면 나는 이제 그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그냥 그분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분과 함께 살 것이냐. 여러분, 이런 삶을 다른 말로 성경은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민이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살려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 성도들에게 물어봤더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서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성도들에게 제일 많아요. 이 직장에 여기도 오라 그러고 저기도 오라는데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세요. 아이다포라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루터나 멜랑이톤이 서로 어떤 신앙적이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중세 교회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물에 폭 담기는 침례로 주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줘도 돼요? 이런 논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아요? 이러니까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탕수육 먹을 때 찍 먹어야 돼요? 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고민이에요. A 직장, B 직장. 오죽했으면 이런 게 생겼을까요? 짬짜면, 짜장면 먹을까요? 이게 내 쪽으로 싸우는 거야. 내 속에서 고민하는 거야. 짬뽕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짜장면이 뜻입니까? 그래서 기도도 해봐. 주여, 지금 당장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죽했으면 짬짜면 먹어라 이런 소리를 들었겠어요? 여러분, 찍먹이든지 부먹이든지 뭐가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분이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부인이 감자를 삶아왔어요. 하얀 가루를 가져와요. 자, 경상도 남자 뭘 찍었을까요? 설탕이에요, 소금이에요? 경상도는 소금 찍어 먹어요? 설탕이죠. 경상도 사람이 얘기하는 설탕인 줄 알고 뽁 찍었는데 뭐였겠어요? 소금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화를 확 낸 거예요. 아니, 감자를 쪄왔으면 설탕을 가져와야지 왜 소금을 가져온 거야? 그랬더니 전라도 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내가, 아니, 우리는 어릴 때부터 소금 찍어 먹었지 설탕을 찍어 먹어본 적이 없어? 결국 싸운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남편이 뭐라 하냐면, 아니,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니 이 정도 나오면 헤어지자는 거죠. 여러분, 감자 하나 먹는데 설탕 찍어 먹으면 어떻고 소금 찍어 먹으면 어때요? 제가 어제 저녁에 칼국수를 먹었는데 팥칼국수를 먹었어요. 근데 설탕도 나오고 소금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고민해요. 그럼 적당히 섞어 먹으면 되는데 설탕이 뜻이냐? 소금이 뜻이냐? 이 직장이 주님의 뜻이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주의 뜻이냐? 저렇게 하느냐?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 중에 대부분은 아이디프라, 무가치한 것들의 논쟁이에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예배하고 내가 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주님이 살든지 죽으라고 하면 언제든지 하겠다, 이런 결정에 이런 무가치한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럴 때에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어느 것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창조주를 더욱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더 기쁨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이 주어진 거, 그게 복인 거잖아요. 그 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줄 압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여, 원하 없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상황적으로 불편하고 괴롭고 외롭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살려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럴 때 마주시는 하나님의 바라크, 그 어빌리티를 통해서 능히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샘의 계보가 이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